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내용이 많아서 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인생 9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두 가지 자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셔서 3일 동안 7만 명이 죽는 재앙이 되었습니다. 이때 재앙의 천사가 멈춰 선 곳에서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자 전염병이 그쳤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에게 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기 때문인 거죠.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누구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교만만큼 가장 큰 죄악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해졌습니까? 나라가 강성해지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모든 것이 평화로워지니까는 교만해졌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는데, 이렇게 큰 나라를 이루었는데 어느 정도 강한 나라인지 보고 싶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마음과 다윗의 교만한 마음이 합쳐져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인구조사라기보다는요, 군대 징집 대상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군대 징집 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교만하면요,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랑하고자 하면 보이는 어떤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가장 찾기 좋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숫자예요, 숫자. 그래서 교회를 자랑하려면 교회 본당의 크기라든가 교회 본당의 좌석 수를 자랑하거나 성도의 수, 몇천 명, 몇만 명이 앉는 출석하는 교회인가 숫자를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재산도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재산을 자랑하게 되면은 설득력 있게 자랑이 됩니다. 회사도 회사의 매출 규모를 숫자로 말하면 훨씬 설득력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얼만큼의 큰 수가 있는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얼마나 강한 나라를 자신이 만들었는가 자랑하고자 요압 장군과 군대 장관들을 불러가지고요, 온 땅을 살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인구조사 결과 칼을 빼고 싸울 수 있는 그 군인들 수를 징집해 보니까 13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만 80만 명, 유다 지파는 5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130만 명의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대상자가 130만 명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전쟁에서 세계사에서도 전쟁하는 거 보면 100만 대군 하잖아요. 100만 대군 하면 엄청난 수를 상징하거든요. 이것은 3,000년 전이고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요. 인구가 몇백만 명이 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요, 130만 명이라는 군대 징집 대상자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강한 나라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확인했죠. 수가 많으니까 강하고 큰 나라라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수가요,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잖아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라고 말하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을 가장 많이 도와주면서 다윗을 가장 곤란하게 만든 장군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100배 더 해줄 수 있는데 왜 인구조사 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번요 교만해지면요 어리석은 자가 좋은 충고를 해줘도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상하게 교만하면요 숫자를 가지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은 가끔은 이게 수로 계산할 때가 많잖아요. 숫자는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에게 몇 세이십니까? 라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으면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은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인 거죠.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왕이 싸우려고 하지 않죠. 수로 보니까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대치를 하고 있는데 싸우지 않을 때 요나단이 그의 부하와 함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달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승리를 이끄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기드원이 나팔을 부니까 32,000명이 모여들었어요. 32,000명. 많은 수죠. 근데 미디안 군대는 얼마입니까? 13만 5천 명이 모여있어요. 그러면 더 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요, 다 떠나보내고요. 300명 가지고 싸우잖아요. 300명으로 이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큰 수에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전쟁에서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보고 받고 난 다음에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딱 해보니까 자기가 어리석은 짓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은요 스스로 죄를 깨달아요.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징계 속에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거부하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습니까? 또 죄에 대한 민감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스스로 죄를 뉘우친 거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요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세 가지 징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세 가지의 징벌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셨어요. 모든 게 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재앙이죠.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7년의 기근입니다. 이제는 관계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기근의 어려움을 겪질 않는데요. 이 요셉 시대 때 애굽에 7년의 기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7년의 기근에 1, 2년 사이에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땅과 종자까지 다 팔아버려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1년, 2년의 기근만으로 모든 땅이 초토화되는데 7년의 기근이라는 것은 그 백성들이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3개월 동안의 도피 생활입니다. 다윗의 원수, 적군이죠. 적국이 와가지고 그 땅에 침략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침략해 들어오면요 모든 상황이 불탈 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이 죽고요 포로로 끌려가고요 모든 것이 약탈당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너 쫓겨다니면서 그런 수모를 당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로는 뭡니까? 3일 동안 전염병의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궁휼하심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고 대답합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죄책감은 고통을 주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궁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궁휼은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휼하심은 크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자비로울 때가 있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궁휼과 자비는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궁휼과 자비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크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손에 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라고 은혜를 구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3일의 전염병을 보내는데 단에서 부에서 일발까지, 한반도로 말하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거기에 있는 7만 명, 이것도 군인들을 말하거든요. 남자들만 말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7만 명이 죽습니다. 이 재앙의 천사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예루살렘 근처에 이 재앙의 천사가 오게 되죠. 다윗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궁휼하심을 바라봤어요.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치시겠다라고 말했는데 3일을 온전히 채우지 않습니다. 온전히 채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러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시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의 재앙이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3일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멈춰졌습니다. 그 시간이 줄어든 거죠. 그 재앙이 줄어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이죠. 이 재앙의 천사를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죠. 그러나 누가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봐요. 이 재앙의 천사가 아라우나, 오르난이죠. 역대 상하에 보기에는 오르난인데요.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것을요, 다윗이 봐요.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누가 봤어요?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라고 지도자다운 말을 하죠.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누구죠?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팔복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영의 눈이 열리죠. 재앙을 일으키는 천사가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다윗은 보고 하나님께 더 깊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 재난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뭘까요? 값을 지불하는 예배와 기도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재앙의 천사가 서 있는 자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 역대 상하의 나이는 오르난으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갓선지자를 보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요, 아라우나에게 가서요,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재앙을 그치게 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니까 아라우나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물, 양과 소가 필요하다면 내 거 쓰라는 거예요. 또 땔감이 필요합니까? 그 번제물에 쓸 땔감은 수레를 쓰라라고 제안을 하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억압으로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쓰지를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값을 지불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값을 지불하고 다장마당을 사고요. 재물을 사고요. 땔감을 삽니다.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값없이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앙의 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함으로 재앙의 끝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재물과 그 모든 것들은요, 값을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하고 산 것이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도요, 값을 지불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도 좀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좀 무시를 당하거나 멸시를 받는 경우도 있어야 됩니다.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돼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헌신해서 드리는 예배가 은혜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버님하고 중학교까지 같이 살았는데요. 시골에서. 제가 중학교 때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아버님께서 막 못 가게 신발도 바닷가에 번지시기도 하시고 성경책도 가끔 숨겨 놓으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배가 사모함이 되더라고요.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어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값을 지불하는 것 같은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예배 드릴 때야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냥 쉽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내가 좀 값을 지불하는 예배를 드려보세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시간의 손해를 보거나 물질의 손해를 보거나 또 내 육체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그 힘든 거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아라우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땅이 얼마나 기가 막힌 땅인지 몰라요. 나중에요, 이 땅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땅이 돼요.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그 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지은 땅 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시고 제사를 드리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 산이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누가 생각나시죠? 모리아산 하면 딱 생각나시는 분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이죠. 아들 이삭,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3일길 가서 번제로 드리라. 자기 귀한 독자 이삭을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더 크게 축복하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재앙의 천사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딱 왔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거죠. 끝까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영광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기억난 거죠.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아브라함만 생각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죠. 끝까지 나는 사람의 손에 내 인생 맡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내 인생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맡기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모든 재앙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재앙에서 벗어나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이날, 이 주일이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하고 주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4장은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마지막 절인 무엇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이 끝이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와 감사의 기도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봐도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해의 연말이 되면 항상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뭡니까? 뭔가 좀 한 해 동안 이루었던 어떤 업적이라든가 자랑할 만한 어떤 공적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대속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요, 나는 공로 없고 나는 죄를 짓는 연약한 죄인이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붙들고 그 대속의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은요, 속죄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지향을 그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마지막까지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값을 지불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강성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찾아왔고 자랑하고자 할 때 큰 숫자에 속아버렸나이다. 유혹에 넘어갔나이다. 그때 그 마음속에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들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감하셨나이다. 은혜를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서게 했던 그 자리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주께 드리기까지 순종했던 그 자리, 결국은 그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그 자리, 오늘도 이 시간에 주 앞에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나이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만을 끝까지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늘 시험 속에 있을 때
그 재앙과 그 어려움을 그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들고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며 사는 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